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례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으로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인 야곱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후 그곳에서 시임을 받아 총리의 신분까지 올라간 이후에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던 가나안 땅이 가뭄으로 인해서 형들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결국 형들이 총리인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자초지종을 얘기하지만 형들인 것을 알면서도 요셉은 정탐꾼으로 몰아태우면서 얘기하기를 앞에 그 16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어라 라고 합니다. 요셉의 유일한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면 형들의 얘기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 중 9명을 가두고 한 명만 다녀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흘 후에 요셉이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말하면서 다음 19절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옥에 가둘 한 사람으로 누구를 택했냐? 24절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긴 것입니다. 첫째, 왜 결박한 한 명, 잡아둘 한 명으로 시므온을 택했을까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처음에는 한 명만, 9명을 가두고 한 명만 갔다 오라고 했는데, 사흘 후에는 마음이 바뀌어서 한 명만 가두고 9명 갔다 오라고 한 것이다. 그 마음이 왜 바뀌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울분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시므온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자매 중 동생인 라헬 사이에 낳은 맏아들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첫눈에 반한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외삼촌 라반의 계략으로 야곱이 얼떨결에 결혼하게 된 자매 중에 언니인 레아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정리하면 요셉은 동생인 라헬에서 낳은 맏아들이고 시므온은 언니인 레아에서 낳은 둘째 아들이다. 시므온이 사고를 친 것이 있는데 친동생 디나가 세겜이라는 성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창세기 43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상대방 성폭행범들은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므온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49장 7절에 아버지 야곱이 시몬에 대해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화를 분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시므온은 분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큰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노여움과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죄를 받는다고 합니다.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죄인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화와 분노와 분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잠언 20장 22절 말씀인데요.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행실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님에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노여움과 분노를 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토해내라고 하십니다. 그분께서 처리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노여움과 분노를 품고 이를 갚는 것은 죄악임을 명심하십시오. 즉 분노를 쌓아두는 것은 마음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분노를 쌓아두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요셉의 마음이 왜 바뀌었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바뀐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9명을 가지고 한 명만 다녀오라고 하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한 명만 남고 9명이 갔다 오라고 했던 거죠. 왜 그랬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 경외인 것입니다. 또한 잠언 16장 6절 말씀인데요. 죄악에서 떠나는 방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2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악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십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뭐요? 겸손과 경외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는 선한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은 물론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결국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창세기 45장 4절 말씀에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형들이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죠. 근데 그 구덩이에 물이 어떻습니다.
그나마 형제 중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구덩이에 꺼내서 죽이지 말고 우리 손으로 뭐 피를 묻히느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죽이려 하다가 상인들에게 판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눈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또한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눈앞에 나타난 동생 요셉이 하는 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애굽 땅에 갈 때 얼마나 대단한 꿈을 품고 얄만을 갖고 간 것이 아니죠.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서 종사를 합니까? 바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사를 하게 되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9장 3절에는 그의 주인즉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한 요셉이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만들었죠. 집안의 집사가 된 것입니다. 노예 종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 자리에 올라가는데 요셉 스스로 노력해서 됐다는 내용이 있나요? 친위대장 보디발, 간수장, 애굽 왕 바로 모두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어 형통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 즉 하늘나라의 성공의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 주님을 경외하며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MS 조래을 목사였습니다.